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건강한 교회에는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이 사람의 격려보다 주님의 격려가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격려, 주님의 위로도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의 격려, 사람의 위로와 다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의 격려, 위로는 빈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빈말이지만 감사합니다. 빈말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 거죠. 근데 사실 특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근데 주님의 격려는 빈말이 아니고 주님의 격려는 실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격려보다 주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격려는 무엇일까? 먼저 주님의 격려는 우리의 과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작았다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걸어온 그 길을 작은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했었는지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격려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내 자신도 내 삶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그동안 우리의 눈물과 땀과 노력과 수고를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명하셨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특히 우리 부모님과는 세대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어떤 때는 가치관도 다르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동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나는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러한 결정, 그러한 선택을 하신 부모님,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의 헌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든 날들이 많았을까?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다른 분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오실까? 왜 주일에만, 왜 썬데이 크리스찬일까?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어떠한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분은요, 2배, 3배, 10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부부들, 가정들이 있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 늦지 아니하고 11시 전에 교회에 온다는 거, 이거는 박수 쳐줄 일이에요.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디 한번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지. 한 번은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또 주례자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막 급하게 갔습니다. 결혼식이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옷도 예쁘게 입히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하면서 하여튼 늦으면 안 되니까 결혼식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차에서 쫙 내리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이 내리는데 제 아들이 위에 옷도 멀쩡하고 바지도 멀쩡해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스레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가정으로서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인정을 해주십니다. 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지난 7월 4일에 영국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를 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임 총리인 키어 스타머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총리로서 첫 연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봤는데 제가 그 키어 스타머 그 신임 총리 그 연설 내용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I want to thank the outgoing prime minister. 그러니까 전임 총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총리는 이제 보수당의 대표였던 이 리시 수넥은 인도계, 아시안계, 영국 역사상 최초 아시안계 총리였죠. 그래서 이 신임 총리가 그
순핵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최초 아시안계 총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완전히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비전이 틀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 클래스가 틀리네. 미국도 한때는 이랬었는데 요 근래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100점 만점이라면 저희들의 삶은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이나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잘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서로를 막 칭찬해주고 막 상도 줄 수 있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구나. 노력했구나. 빌라델비아 교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있었던 교회인가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였죠. 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미국에도 펜실베니아주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는 우애, brotherly love,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제일 드는 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도시 국가였는데, 그 버가모 왕, 또 그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한테 형을 배신해라. 형을 배신하면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이 동생이 끝까지 형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형제의 우애, 이것을 뜻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너희가 진짜 빌라델비아다.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너희가 진짜 빌라델비아야.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또 주님의 격려는 현재를 이해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주님께서 아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유대인으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더 이상 회당에 못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흙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된 맹인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들의 아들이 맹인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근데 이 부모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렇게 했다 말하면 출교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출교를 당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들까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예수가 나를 고쳤습니다. 또 특히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아들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이 부모가 이 출교를 당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제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문이 꽝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고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문이 꽝 닫혀 있어요. 정상적인 삶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놓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 문이 닫힌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서는 나에게 문을 닫아버렸지만 주님은 나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열어주시는구나. 내 앞에 열린 문이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저희들의 삶에서도 세상에서 문이 닫힐 때가 있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든 문들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이 닫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닫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닫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격려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출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문을 열어놓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격려는 미래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해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밝혀진다는 거예요.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잠언 14장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가 악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악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선한 자들이고 그들은 의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또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미워하고 그냥 계속 오해하고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알게 되리라. 그의 자손들은 너희에게 와서 네 발 아래에 엎드릴 것이며 너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하고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의 때에 반드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입증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게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참 속상해요. 어떤 때는 정말 솔직히 말한다면 그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싶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소리 지르고 싶어요. You got me all wrong. I'm not that kind of a person. 정말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주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날이 올 것이다. 네가 의인임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임을,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속상하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둥이라는 것은 특히 이 그리스 문화를 보면 건축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특히 기둥,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기둥이 정말 웅장하고 너무 멋있죠. 이 사진을 보면 특히 그 당시에 도리아식 기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기둥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이오니아식 기둥이 있어요. 또 코린트식 기둥이 있어요. 이런 거 보셨죠? 그런데 이 기둥은 아주 견고한 튼튼한 거예요. 특히 물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그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에서 가장 견고한, 가장 튼튼한, 가장 잘 지은 건물은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에 이러한 기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1세기인데 그때도 이 건축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을 닦을 때에 이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 때 이 신전이, 이 건물이 같이 움직이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느 도시이든지 가장 견고한 건물은 신전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작은, 능력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견고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이 이렇게 굳건한 것임을 입증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출교를 시킨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기둥이다. 너희들이 12지파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이라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안다. I know who you are.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게 되면 우리는 참 유치해지더라고요. 유치해지고 우리는 초라해져요. 어떻게든지 막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유치해지고 어린아이, 무슨 5살, 8살 된 아이들처럼 너무 유치해지고 너무 초라해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주님의 인정.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격려가 있는 교회, 프라무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선 있는 가운데에 주님의 격려,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주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